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서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애굽을 향한 발걸음 속에서도 한마디도 불평했다거나 거부했다거나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니엘도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자,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신자들도 만나보면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상대가 잘못했고 내 잘못은 거의 없고 다 네가 잘못이야, 네 탓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막 천주교처럼 내 탓이요 그래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그러면 탓을 마귀한테 돌리느냐?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 마귀 탓이란다고. 그럼 또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전부 마귀 탓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당한 어려움, 문제,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았잖아요. 욥같이 고난 당한 사람이 뭐 그리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우신다.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를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난주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한 거죠. 오늘은 제목이 복 있는 사람들. 왜 이런 단어를 제목을 붙였냐면 시편은 한 권이 아니고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본래. 그래서 오늘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5권을 편집해 놓은 거죠. 마치 모세오경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편 제1권은 주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했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럼 제일 처음 시편 1편을 딱 여니까 뭐부터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1권의 제일 마지막에 와서도 뭐라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그랬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 내용들은 뭐냐면 지난 40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여러분에게 가장 그 상처가 뭐겠습니까? 큰 상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굉장한 상처가 되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오늘 그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즉 말하자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많은 70명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처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 버림받은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질병도 있었고 가난도 뭐 쫓겨다니니까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 찾아오고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내 지금 먹고 살 일도 지금 어렵는데 그 많은 사람들 마치 거지 왕초처럼 이래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게 다윗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을 배신하는 사건은 몇 명 있었죠. 물론 뭐 장인이 죽이려는 거는 뭐 배신이라기보다도 좀 다른 의미고, 자식들이 자기를 배반해 가지고 먼저 왕 되려고 막 아직 대권을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세자책봉도 안 했는데 막 지가 왕 될 거라고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배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가장 아끼는 장군 또 장관들이 말이에요,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줄을 그어 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상처요, 아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41장 오늘 9절을 인용하셨어요.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절친, 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뭐 동생이고 조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장군으로 또 장관으로 포진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딴 데 줄 서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상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랬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지금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그 41편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요. 좀 복음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읽으면 가난한 자 보살피라, 그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예수 믿는 것이 삶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테레사가 더 훨씬 잘하는 짓이고, 구세군이 막 딸랑딸랑 흔들고 막 돈 막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구제하고 가난은 살피고.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되고, 좀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의 복음의 관점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의 제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가 주 내용이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복에 대한 개념들이 뭐 돈 많이 벌고 가정 화목하고 뭐 가화만사성도 적어놨잖아요. 성공하고 뭐 이러면 다
건강하고 그러면 또 행복하다. 그 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 치면 지금 우리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복 못 받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이고 불신자적인 그런 복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면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단체를 위해서 의롭게 간 사람들 우리는 보통 의인이다, 의사자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추앙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이거예요. 그죠? 또 오늘 이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다윗의 시지만 하나님은 이걸 성경에 기록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행운이나 뭐 이런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누구한테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럼 유대인들이 그리 잘 했습니까? 잘 안 하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는 그는 단방에 가서 막 퍼부푸는데 2000년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오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을 욕할 만한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유대인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을 유리방하고 돌아다녔으면 나라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이랬을까?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이유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전쟁이 계속 중동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 지역을 화약고라고 그래요. 화약고. 저 언제 터질지 몰라. 뭐 유대인이 나쁘고 누가 나쁘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그죠? 오늘 우리가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늘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놔두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 그냥 너희들이 해라고 놔둔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예전에도 늘 보던 사람이잖아요. 늘 보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그때 보는 게 이제 달라진 거죠. 눈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달라졌다. 사람은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고 그 사람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누가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뭐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은 왜 바뀌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른 거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똑같아. 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다윗왕처럼 이 나라를 쫙 정복하고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전 세계에 우리 유대 나라를
네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전부 종들 부리듯이 부리고, 요게 베드로와 요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때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전에는 그렇게 보았던 그 사람, 아이고 지금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지가 하면 잘못해서 그렇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가르친 게 그거 아닌데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돈 한 푼 준다. 내일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한들 그 사람이 뭐 인생이 바뀐 겁니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성전 미문, 성전 앞에 앉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 부모도 그랬고 자신도 그랬으니까 지금 뭐 거지로 뭐 돈이나 동냥하고 불쌍하다, 그런 불쌍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교회당 아무리 멋있게 잘 지나도 뭐 십자가 크다랗게 걸어놔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은 마귀의 집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1성전도 헐어버리고 제2성전도 헐어버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도 왜 헐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미문의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상태가 죽어 있고 결과적으로 결국 이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동냥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못 일어나서 불쌍하거나 그거 아니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뭐합니까? 연속되는 저주 재앙, 또 불안 불평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냥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전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또 뭐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최고로 불쌍하게 보이도록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묵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렇게 살지만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줍니까? 결국 그 운명을 또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유산이라. 희한하죠. 이 유산은 대단해요. 하여튼 이 DNA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만들어놨는지 똑같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음성, 얼굴, 성격 이것만 유전될까요?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중에 가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그저 돈 한 번 주고 좀 도와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그저 여러분 주변에 가는 사람한테 뭐 조금 긍휼히 여기 아유 불쌍히 해주고 뭐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뭐 도와주고 나쁜 거 아닙니다. 또 그래 해야 돼요. 가진 자는 그래 해야 되고 사회로부터 많은 내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보면 복음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테레사가 훨씬 잘 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레지에 활동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개신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천주교는 좋아해. 일단 경건하게 보이고 뭐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우리가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면은 우리는 자꾸 그런 데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면요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또 저것도 안 하고 이래야 된다. 가다 가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은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의 특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대이다 이보다도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니까 어느 부분이 좋습니까? 연구하듯이 조사해 보듯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전도해가지고 동남선교회에 데리고 올라 그리 하지 말고 물어보라니까.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다. 여러분 물어보시라니까. 교회 많이 다녔네. 뭐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뭐 목사도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복음이 뭔가요? 구원은 받았나요? 그럼 또 구원파라고 막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의롭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다락방 멤버 말고 만나는 99% 100명 만나면 99명은 복음 몰라. 구원도 안 받은 사람도 99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꾸 물어서 안다 보니까 뭐 구원파인가?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론인가? 자꾸 물어서 하면 뭐 다락방인가? 무슨 거예요? 천주교는 더 없습니다. 아니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봐야 알지. 더 이해 안 되는 거. 그래 확신도 없이 구원도 못 받고 죽었는데 후손들이 동전 땡그당하고 은전 금전을 흥금통에 넣어주면 우리 조상이 연옥에다가 천국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건 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남이 해줘가지고 간다? 그래 뭐 교회를 보고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도 못 갔는데 아니 후손들이 헌금해 준다고 봉사해 주고 막 응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뭐냐 어느 놈이 못 가요? 다 같이. 난 중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 정말 해탈하고 성불 하고 할 수 있냐고. 몇몇 중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그러고 모르겠다 말하면 뭐 우리한테 모르겠다 말하면 뭡니까? 확신 없는 거지. 지가 그리 막 두드리고 막 1000배 뭐 100, 108배 뭐 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야. 중생들은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묘한 소리를 하지. 목소리도 착 깔아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우리 막 떠드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없고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요. 머리에는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아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비유로 말하자면 천국 시민이라.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모르고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그게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와서 사람들 만나보라니까 얘기해보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가 오늘 1절에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많이 은혜를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 적게 은혜를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게 돼. 감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 조금 그러냐? 모태신앙이 이게요. 별로 감흥이 없어. 막 제가 막 죽을 뻔해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막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제가 막 이게 없네 별로. 그러마다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뭐 여러 사건이 있었던데 그 내가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내가 성격이 그런가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건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만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를 환난 날에 건지신다고 오늘 말씀해놨어요. 어떻게 건지시느냐? 오늘 7가지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하필이면 8복이 아니고 7복인데 1절에는 재앙의 날을 너를 건지겠다. 2절에는요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너를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2절에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단이나 여러분을 죽이고 음해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도로 맡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병들어도 병상에서도 붙드시고 병을 고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놨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금방 즉시 모든 문제가 끝내가지고 막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끝이 난 거예요. 근원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가운데 세우시고 영원히 주 앞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20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 말은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느 사도들에게 듣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이 말을 기록해놨어요. 그죠? 잠언세도 이런 말을 해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이런 해놨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이고 저기 뭐 깰러가지고 저리 거지 됐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보고 복음 전해가지고 살리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놨잖아요.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펼치라. 도와주라. 이게 어찌 여러분 육신적으로 곡식이나 나눠주고 봉사나 해주고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봉사요 헌신이고 긍휼을 베푸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배신당하는 일들을 여기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고난 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문제가 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는 자가 어디를 향하느냐? 즉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세상 바라고 사람 찾아가고 누구 보고 좀 도와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다윗은 오늘 4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은 자기의 남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거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을 향해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5절에는 원수들이 그가 언제 죽을까? 저 언제 망하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죽나? 여러분 우리도 그리 말하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다윗도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사단의 소리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원수들이 그의 몰락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억울하고 곤란한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그걸 해결하려고 싸우러 가기도 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을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십니다. 더 곤란한 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곤란한 일을 생겨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여기를 때린 것은 이것 때문에 때린 게 아니다니까. 네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요 내가 건강을 잘못하고 자식들이 어쩌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잘못 아무 관계없이 나는 고난당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면 내가 고난당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 집에 가가지고 고발당하고 왜 이랬냐고 그런다니까. 그게 까닭없는 문제잖아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일에 구설수로 막 밀리던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연. 그때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 가장으로 보신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그 어떤 단체의 대장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장은 그 장이 아니다니까. 여러분이 그 단체의 장이라.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뭐 멧돼지가 같이 사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정 가문의 영적인 가장은 누구냐? 그 아이다. 모든 일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다윗은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렘넌트들 그 왕따당하고 그러죠. 인류 가운데 최고의 왕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왕따당해가지고 십자가 졌잖아요. 재판관이 재판해봤는데 3명의 재판관이 재판해봤다니까. 아무 혐의가 없어. 아무 죄가 없어. 심지어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재판관은 심지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손까지 씻고 하도 소리치니까 그러면 대신 누구 좀 죽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불러왔다. 이 사람 죽이는 게 어때? 그러니까 필요 없다.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빌라도가 뭐야? 이 애들 왜 이래?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왕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는 왕따라 하지만 옛날 말로는 핍박이라 그러고. 그죠? 그걸 보고 핍박이라 그래. 그걸 보고 또 조금 같은 믿는 저들끼리는 뭐라냐? 왕따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우리가 무슨 딴지대가 왕따가 되는 것 같으면 뭐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무슨 그죠? 근데 복음 전하 원래 왕따 당해요. 복음 전하고 왕따 안 당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틀린 복음 전했거나 비슷한 복음 전했거나 섞은 복음 전했거나 원래 세상과 하나님과 벨리알이 원내서 될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동동 뜨게 돼 있어 원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친하다는 자체가 그게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부흥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부흥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부흥이 아니다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소원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보고 수십 명씩 끌고 오라. 끌고 와도 저는 대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끌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전해보시라. 틀림없이 첫째, 왕따당해. 내가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 것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3절에 그러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니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겠어요? 사도행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멸시를 당했으니까 우리도 멸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도 왕따 당했으니 여러분도 왕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그래도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멸시만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안 믿을라지.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증거를 보인 것처럼 요셉이 증거를 보인 것처럼 다니엘이 증거를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이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오늘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 이야기는 그래요. 왕따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신다. 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보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긍휼히 그거 아니다니까.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왔으며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답은 뭐 줘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니까. 물론 방식은 다양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돈을 주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정확한 답은 줘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야 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배신의 상처 어떻게 견딜 것이냐? 전도자로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들어 목사들이 얼음 당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도요. 그 폐병 걸리가 각혈을 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오기 전에 진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 어제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세상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사람들을 만나면 살려줘라. 그냥 무작정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용서해줘버려. 그것 말이 아니고 복음이 전달돼야 산다니까요. 이번 주안에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복음의 망대, 세상 살리는 복음의 망대 만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